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9장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성경 1195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그 음성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기쁘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 29장 내 것이라 말하는 순간 무너진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단락부분을 3개로 했는데요. 1절부터 16절까지는 애굽의 황폐와 17절부터 20절은 바벨론의 전리품, 그리고 21절은 구원의 뿔, 이렇게 제가 3개의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근데 오늘부터 29장, 30장, 31장, 32장은 대부분 다 어느 한 나라에 집중되어 있는데 애굽에 관한 경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또 에스겔까지 보고 오는데 이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책은 아마 에스겔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29장, 30장, 31장, 32장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왜 애굽이 망했을까? 왜 애굽이 멸망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크게 보게 되면 25장부터 32장까지 열방에 관한 말씀인데 왜 하나님께서 열방을 멸망시키는가? 이것에 대한 것이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스라엘도 물론 잘못했지만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인데 하나님은 왜 이 열방에 관한 심판을 다른 책들도 오늘 에스겔을 왜 기록했을까? 저는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제 마음가운데 주시는 거는 하나님은 나라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어요. 무슨 나라냐면 하나님은 하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어떤 나라를 세우시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 나라를 원하세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5장부터 32장까지 볼 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나라는 세워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준에 미달이 되는 나라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는다. 혹은 가만두지 않을지라도 다시 매맞고 때리고 연단시키시더라도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큰 나라도 볼 수 있고요, 작게는 교회라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게 아니라 어디 있다? 천국이 내 마음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장부터 32장까지는 그 크게도 나라도 볼 수 있지만 작게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나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면 성장하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확장시켜 주시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나라는 결국엔 어떻게 됐나? 매맞게 된다. 그리고 결국엔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 계속해서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특별히 오늘 29장은 바벨론에게, 애굽에게 교만이라는 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조금만 환경이 좋아지면 교만하게 돼요. 돈이 많아진다든지 공부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남들보다 외모가 뛰어난다든지. 저는 외모가 뛰어나진 않은데 감사한데 어쨌든 사람이라는 게 참 이렇게 간사하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사람이 참 뭔가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나가고 뭔가 이루고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다 성취하게 되면 내 마음이 어느 순간 되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상대방하고 비교해서 내가 너보단 낫다,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살만하다, 이런 비교 의식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오냐면 교만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그 생각,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철저한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망각하고 창조주의 자리까지 넘보는 것이 뭐냐?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란 것이 내 인생을 잘해서 내가 뭔가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셨다는 그 겸손한 마음이 나에게 있을 때 교만함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한 피조물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9장에 이 애굽에서 나오면 이 애굽에는 두 가지의 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만이고요. 하나는 미혹이라는 죄인데, 먼저 교만이라는 죄를 보면 3절을 볼까요? 3절 보면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 그 죄의 교만은 이 나라가 내가 잘해서 내가 이루었다. 이거는 뭐야? 내가 만들었다라고 교만하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8절, 7절까지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니까 3절하고 9절이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애굽이 멸망한 이유는 이 나라는 누가 지었다? 내가 지었다. 이 강도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 그 강대국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 땅을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그 애굽의 그 죄는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교만을 내려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죄를 벗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오늘 저는 이 한 가지 단어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청지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청지기가 뭐예요? 하나님 주인이 그 종에게 잠시 맡긴 거예요. 그거 뭐라고 하냐면 청지기예요. 그것은 청지기라는 것은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한 주인에 의해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잘 보관하고 잘 이렇게 가꾸어서 다시 주인이 오실 때 그것을 잘 내어드리는 것이 어떤 역할이냐면 청지기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뭘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건강도 청지기가 될 수 있고요. 재정도 청지기가 될 수 있고 자녀들도 나에게 주신 청지기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어떤 삶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망각하고 이것이 내 것이다. 아, 이것은 내가 이루었다. 이것은 내가 했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교만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서 교만한 마음 가운데 남들과 비교해서 자만하게 되고 죄를 짓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에는 멸망시키게 됐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은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론 사건이에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대항해서 하나님과 같이 대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꺾어버리고 바벨탑에서 그것을 다 무너뜨렸어요. 근데 조금만 더 근본으로 가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단의 그 유혹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니까 먹지 말라고 했다. 그 유혹에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하는 그 선악과의 그 먹으면서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 청직의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이 교만을 꺾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연단과 하나의 훈련의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게 되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40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2절 중간에도 보면 40년이라 나오고요. 13절에 중간에 보면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라고 하면서 40이라는 숫자가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40이라는 숫자는 우리 잘 알고 있죠. 모세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고 그런 것처럼 40이라는 숫자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좀 연구해 보니까 이 12절에 나오는 이 40년도 BC 570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애굽이 정복되었지만 40년 후에 고레스 대왕에 의해서 국권을 회복할 때까지의 그 생활로도 볼 수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굽이란 나라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되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도 이미 다 교만에 대해서 나오는데 교만은 뭐냐면 내가 다 갖고 있는 거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은급도 증식되면서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게 누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정말 잘했으니까 이건 내 거야. 내가 잘했다는 그 교만함이 들 때 신명기는 뭐를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한다. 라고 이미 신명기에서 경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성난 청지기의 삶을 살고 우리의 교만의 그 뿌리를 뽑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광야 생활 시킨 것처럼 오늘 애굽이란 나라도 다시 불러내서 회복시키는데 40년 동안 회복시키고 그 교만을 꺾은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청직의 삶을 갖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혹시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교만을 꺾기 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고 그렇게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절부터 17절부터 21절까지는 바벨론이 두루를 치려 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루를 칠 때 두루를 정복을 했지만 두루가 이미 그들의 은금 패물은 다 배로 실어서 다른 나라로 다 옮겨버려서 바벨론이 허탕을 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바벨론이 애굽을 통해서 치면서 전리품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이 또 멸망받은 이유는 바로 갈대와 같이 사람들을 의지하게 했기 때문에 배신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한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족속의 한 뿔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지도자에 의해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포로에 있는 그들에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 132편 17절에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낳고 낳은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 이스라엘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승리를 가지고 올 메시아, 전능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면, 그냥 우리에게 오시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은 이제 재림을 약속하는 말씀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어려움 중에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좌절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언젠가 반드시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연단의 시간이 있는 후에, 연단의 시간을 다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연단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연단 끝에, 고난 끝에, 훈련 끝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죄 많고 교만했던 애굽 나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면, 하물며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소망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